오늘 새벽기도 함께 하신 우리 성도님들 환영합니다. 우리 찬송가 342장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겠습니다. 342장입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영예를 다해 곧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놓으시니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랭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놓으시니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넌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놓으시니.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창세기 27장 말씀입니다. 창세기 27장 14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창세기 27장 14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14절을 읽겠습니다. 그가 가서 끌어다가 어머니에게로 가져왔더니 그의 어머니가 그의 아버지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었더라. 리브가가 집안 자기에게 있는 그의 맏아들 에서의 좋은 의복을 가져다가 그의 작은 아들 야곱에게 입히고 또 염소 새끼의 가죽을 그의 손과 목에 매끈매끈한 곳에 입히고 자기가 만든 별미와 떡을 자기 아들 야곱의 손에 주니 야곱이 아버지에게 나아가서 내 아버지하고 부르니 이르되 내가 여기 있노라. 내 아들아 네가 누구냐? 야곱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스로소이다. 아버지께서는 내게 명하신 대로 내가 하였사오니 원하건대 일어나 앉아서 내가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아버지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이삭이 그의 아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네가 어떻게 이같이 속히 잡았느냐? 그가 이르되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로 순조롭게 만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삭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오라. 네가 과연 내 아들 에서인지 아닌지 내가 너를 만져보려 하노라. 야곱이 그 아버지 이삭에게 가까이 가니 이삭이 만지며 이르되 음성은 야곱의 음성이나 손은 에서의 손이로다 하며 그의 손이 형 에서의 손과 같이 털이 있으므로 분별하지 못하고 축복하였더라. 이삭이 이르되 네가 참 내 아들 에서냐? 그가 대답하되 그러하니이다. 이삭이 이르되 내게로 가져오라. 내 아들이 사냥한 고기를 먹고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리라. 야곱이 그에게로 가져가매 그가 먹고 또 포도주를 가져가매 그가 마시고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와서 내게 입맞추라.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맞추니 아버지가 그의 옷에 향취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복 주신 밭의 향취로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네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아멘. 야곱과 리브가가 이삭을 속이고 축복을 받아낸 것은 그 근본적인 면에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었지만 그러나 그들의 행위 자체는 그렇게 인정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거짓과 야비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것을 인정하실 리가 없습니다. 물론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각보다 크시고 또 모든 것을 합력시켜 선을 이루시기 때문에 이런 방법들까지를 포함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는 하시지만 그래도 이 방법 자체가 하나님의 뜻에 합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자, 근데 이제 이 리브가와 야곱이 왜 이렇게 했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리브가와 야곱이 왜 이런 방법을 선택을 했나요? 이삭이 하나님의 뜻과는 정반대로 에서에게 축복하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형보다는 동생을 더 크게 하실 것이고 아브라함 언약의 계승권을 동생에게 넘겨주실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삭은 그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신의 생각을 앞세워서 그의 장남 에서를 축복하기를 원했던 것인데 결국 이런 이삭의 어리석음과 영적 무지함이 리브가와 야곱의 이런 부당한 방법을 야기했다고 봐도 큰 무리가 없지 싶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을 배울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세상의 모든 관계는 다 상호적이지요. 일방적인 관계는 별로 없습니다. 이쪽에서 이렇게 하면 저쪽에서 이렇게 대해주고 다 그런 상호적인 관계 속에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우리 일반적으로 말하는 속담에도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는 말이 있는데 세상의 모든 관계가 다 그렇죠. 우리가 너그럽게 대해주고 우리가 품어주고 우리가 사랑을 베풀고 우리가 섬겨주면 돌아오는 것은 대개 긍정적인 것이 될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완고하고 우리가 화를 내고 우리가 작은 일에도 용서하지 못한다면 돌아오는 것 역시 그다지 긍정적인 것이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좀 더 풍요로우면 좋겠다. 늘 그런 생각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모습으로 비춰지고 또 사랑과 섬김을 베풀어 주고 또 실수하지 않는 사람이 없고 허물을 범하지 않는 사람이 없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좀 더 너그럽게 품어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돌아오는 것도 긍정적인 것이 돌아오겠지요. 반면에 우리가 완고하고 고집세고 글쎄 그렇게 해서 우리에게 돌아올 것이 과연 뭔가 싶은 생각이 종종 드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가라는 것이 나와 관계된 사람들의 삶에 깊은 영향을 끼치기 마련이고 그것은 또 거꾸로 나에게 되돌아오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관계는 부메랑과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부메랑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던지면 나에게로 돌아오는 거지. 모든 관계가 다 그렇습니다. 물론 100% 그런 것은 아닙니다. 내가 선을 행했는데 상대방은 악으로 나를 갚아줄 수도 있습니다. 나에게 악을 행한 사람을 품어주는 것도 물론 가능합니다. 그런 경우가 있지만 대개는 내가 상대방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어떤 모습을 보여주느냐에 따라서 상대방도 나에게 어떤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이런 점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하나님의 뜻이라는 큰 틀 안에서 서로를 너그럽게 대해주고 또 품어주고 용서해주고
그럼으로써 관계적인 풍성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20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이삭이 그의 아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네가 어떻게 이같이 속히 잡았느냐. 그가 이르되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로 순조롭게 만나게 하셨음이니이다. 거짓말인데 이런 거짓말 속에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께서라는 이런 말이 스스럼 없이 들어갈 수 있다는 게 참 무서운 일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분명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아닙니다. 자기 엄마가 준비를 한 거지요. 그런데도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께서라는 말을 덧붙일 수 있다는 이 뻔뻔함이 무서운 것은 우리에게도 늘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하나님 이름을 갖다 붙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이 아닌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일들이 우리의 삶에도 얼마나 많겠습니까? 다윗과 사울의 이야기를 보면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죠. 사울은 다윗이 어디에 있는지를 고발해 주는 사람을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당키나 한 일입니까? 하나님의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데, 사울이 하는 일들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 아닌데 그 다윗의 위치를 고발하는 사람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한다. 참 이런 성경의 기록들을 볼 때마다 물론 짧게 나옵니다만은 마음속에 굉장히 안타까움을 느낍니다. 그리고 나에게도 이런 모습이 있지 않겠나. 자신의 욕심을 이루어 가기를 원하면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고,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는데 그것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을까. 우리 교회야 그런 일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많은 교회에서 분쟁들이 있고 싸움이 있을 때 다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부끄럽고 얼마나 죄가 될 것인가라는 생각을 종종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성경의 기록들을 보면서 이런 모습이 정말 내 속에 있지 않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정반대의 길을 걸어가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이런 모습이 절대로 우리 가운데 있지 않기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그리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다 라고 고백을 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지, 하나님과 관계없는 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는 것은 결코 옳지 않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살펴보겠습니다. 25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이삭이 이르되 내게로 가져오라. 내 아들이 사냥한 고기를 먹고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리라.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립니다만 이 이삭과 에서와 관계된 본문에서 먹는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여기도 지금 먹는 이야기입니다. 내 아들이 사냥한 고기를 먹고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리라. 먹는다는 것은 우리의 식욕을 채운다는 것인데, 식욕이라는 것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욕구가 아니겠습니까? 사람의 욕구를 채우는 것이 이 이삭과 에서와 관련된 기록에서 많이 나오는 것은 분명 예사롭지가 않습니다. 우리 인간의 욕구,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것 자체를 비난할 생각은 없습니다만은, 중요한 것은 인간의 욕구에 너무 지나치게 끌려버리면 하나님의 뜻을 거스를 수 있는 거지. 사람이 성장한다는 것은 욕구를 조절하고 통제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직 어린아이야. 먹고 싶으면 먹고, 싸고 싶으면 싸고, 욕구가 충족되지 않으면 울고, 그게 어린아이지. 그러나 어른이 되어서도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면 곤란한 것 아니겠습니까? 어른이 되면 먹어야 될 시간, 먹어야 될 장소에서 먹는 것이고, 또 배설할 때도 합당한 장소에서 그렇게 하는 거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욕구를 잘 조절하고 통제함으로써 그것을 즐기는 것이 필요한데, 지금 이삭은 또 에서는 그런 모습이 없습니다.
결국 이것은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겠습니까? 우리 사람의 욕구를 충족하는 삶은 하나님의 뜻과는 정반대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지. 잠언 성경에도 좀 더 자자, 좀 더 눕자, 좀 더 졸자 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재난을 주실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는 것도 인간의 욕구인데 계속해서 자자, 졸자, 누워있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욕구를 소중히 여기되 그 욕구를 따라 살지는 않는,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통해서 불러일으키시는 거룩한 욕구를 따라 살지언정 가장 기본적인 인간의 욕구에 함몰되어서 하나님의 뜻과는 관계없는 삶을 살아가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기 싫어도 해야 할 일들이 있고요, 또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선명하게 보여주실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이 욕구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우리를 더 성장한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복잡한 이야기를 좀 드린 것 같습니다. 각각 세 가지 주제가 서로 연관성도 별로 없는 것 같기는 합니다. 우리 첫 번째로 우리 관계적인 면에서 내가 상대방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상대방이 나를 대하는 방식도 달라진다는 것도 말씀을 드렸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을 하면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는 것이 얼마나 부끄러운 일인지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고, 우리 사람의 욕구를 따라 사는 것은 하나님 앞에 합당치 않은 일이라는 것도, 영적으로 성숙한 그리스도인답지 않은 것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이런 말씀들을 생각하시면서 주님 주신 말씀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일을 지내고 맞은 이 월요일 새벽, 저희들의 발걸음을 주님 전으로 인도하시고, 혹은 우리가 잠에서 깨어나 영상으로 이 새벽 예배에 동참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오늘 주신 이 말씀을 마음속에 소중히 담고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관계적으로 풍성한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누군가와의 관계 속에서 사랑하고 섬겨주고 이해해주고 품어주고 넉넉하게 대해주고 너그럽게 대해줌으로써 또 그들도 우리를 더 존중하고 우리에게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이런 관계적 풍성함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기뻐하지 않는 일을 하면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거리고 있는 이 안타까운 모습이 우리 속에도 있지 않은지 돌아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간절히 소원하옵기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하며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며,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지언정, 그렇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모습 가운데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는 일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인간의 욕구를 따라 사는 삶이 아니라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 영적으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우리의 욕구를 잘 조절하고 통제하고 절제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삭도 에서도 리브가도 야곱도 실망스러운 모습을 많이 주고 있는데 주님, 우리에게는 이런 모습이 없는지는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보다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코로나 사태를 놓고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어제도 3,000명대 정도가 나왔는데 이게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의 영향인지 아니면 연말에 나타나는 특별한 현상인지는 아직까지는 잘 알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3,000명 정도 나온다는 것도 굉장히 많은 숫자죠.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2022년도가 시작되었는데 올해는 꼭 코로나가 종식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모든 상황을 주님이 다스려 주시고 코로나 상황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의 성도들, 우리의 이웃들을 지켜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가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고 하루에도 수천 명씩 확진자가 나오는 어려운 상황을 지금 우리가 지내가고 있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상황을 주님이 다스려 주시고, 주님이여 2022년 새해에는 반드시 코로나가 종식되어서 주님이여 우리가 일상의 삶을 회복할 수 있도록, 교회의 사역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코로나 상황이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어려운지를 우리가 지난 2년 동안 깊이 깨닫고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의 힘이 되어주신 하나님을 기대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오니 주님 우리를 도우시고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원하옵기는 이 상황을 종식시켜 주실 분이 하나님밖에 없는 줄 알기에 주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고 주님의 은혜와 능력과 도우심을 구하오니 주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올해는 반드시 코로나가 끝이 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일상의 삶, 교회의 사역, 목장 모임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코로나의 와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너무나 힘겨운 때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성도들 중에서도 또 이웃들 중에서 고통당하는 많은 사람들을 위로하시고 불쌍히 여겨주시오. 주님이여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 주님 바라보며 간절히 은혜를 간구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사 주님의 은혜와 능력의 힘으로 이 코로나 사태를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오늘부터 시작될 신년 축복 기도 성회와 그리고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위해서 제가 기도하는 것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한 해를 말씀과 기도로 시작하는 건 너무너무 중요한 일이지 않겠습니까? 또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신 것도 특별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신년 축복 기도 성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과 기도의 은혜가 풍성하게 하시고 부족한 제가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저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 그 기도가 응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제 오늘부터 한 주간 동안 신년 축복 기도 성회를 가지게 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가 이 한 해를 시작하면서 첫 주에 말씀과 기도로 시작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말씀으로 무장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어떤 행사를 기획하고 실행하는 것 자체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만 합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셔야만 하겠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이 성회에 대한 사모함이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리고 믿음으로 간절함으로 이 성회를 준비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한 해 동안 정말 은혜가 되는 귀한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리하여 우리 성도들이 신년 초부터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여 이 힘들고 고단한 사회를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부족한 종에게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기도하는 저와 또 저의 아내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이여 기도를 받는 성도들도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를 받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성도들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부족한 종이 기도할 때 응답되어서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올 한 해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성령의 도우심과 능력을 사모하오니 주님이여 역사하여 주시고 부어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 손에 의탁하오니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며 말씀을 들으며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마음에 깊이 새기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삭의 가정은 참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가정이고 그리고 아브라함의 아들의 가정이라는 엄청난
그런 특권을 누리고 있었지만 안타깝게도 그의 가정에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이 중요한 주제를 가지고도 불화가 있었고 속임이 있었고 서로를 이제 적대시하는 모습이 있었던 것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여, 혹 우리 가정에는 이런 모습이 없는지를 돌아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가정이 주 안에서 하나가 되고 믿음으로 하나 되고 서로 관계가 풍성한 가족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언제나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야곱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방식을 선택하면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떨먹이는 일이 우리 속에는 없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간절히 원하옵기는 우리가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를 따라다니면서 하나님을 거스르는 일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이여, 육체의 소욕이 아니라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이 복된 날, 우리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의 삶을 돌보시고 출입을 지켜주시고 그 은혜와 능력의 손길로 우리 성도들을 돌보아 주옵소서. 우리 가암영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이 작년보다는 올해가 훨씬 더 나아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영적인 모습도 작년보다 올해가 훨씬 더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자비로우신 주님, 우리 성도들이 올 한 해를 시작하면서 가슴에 품었던 여러 가지 결심들, 결단들 성실하게 이루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더욱 풍성히 부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 신년 축복기도 성회를 복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시간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총으로 풍성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위해서 부정완전히 기도할 수 있는 것 특별한 은혜인 줄 믿습니다. 성도들과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할 때에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기도응답의 역사가 충만한 올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가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사오니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시사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